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오늘 이제 불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불교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이 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더 배움의 부장님께서 나보고 살이 더 찌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때는 좀 비주얼도 좀 괜찮았는데 내 마음이 좀 짠합니다. 짠해.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불교 들어가는데요. 불교는 고대하고 중세까지만 중요해요. 조선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억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렇다 할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와 중세의 어떤 그 특징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신다면은 불교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덤벼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200 몇 페이지죠? 64페이지 고대의 불교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사상, 고대의 불교 사상. 우선 고대의 불교 사상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약간의 제가 좀 지도를 좀 그려봐야 되겠어요. 네. 약간의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좀 그려볼 모양인데 자꾸 그 생각이 나. 부장님이 했던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이제 지도도 뚱뚱하게 그려져. 지도도 뚱뚱하게 그려져. 지도도. 여기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가 있어요? 네. 얄미워 죽겠죠. 누굽니까? 일본 애들이 있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뭐. 자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제 불교는 저쪽에 이제 인도에서 나왔죠. 그래서 불교가 개인의 어떤 해탈, 개인의 어떤 그 구원을 강조하는 불교인 소승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중의 해탈을 강조하는 불교는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거쳐서 대승불교가 들어오죠. 대승불교가 이렇게 대승불교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큰 마음이에요. 대범한 마음이에요. 대승불교가 이제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나라가 이제 어디입니까? 고구려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먼저 들어오고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백제로 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자 여기 신라 같은 경우를 보겠어요. 신라 같은 경우는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여기가 신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속 종교들의 어떤 그 색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종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들어오기는 일찌감치 들어왔어요. 눌지마리감도 들어왔는데 이 불교를 국교로 삼고 싶었던 거죠. 누가? 법흥왕이 국교로 삼고 싶었어요. 왜냐? 왕권 강화의 차원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의 차원에서 불교 삼고 싶었는데 워낙에 토착불교 세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저항에 시달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마침 누가 나타나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누구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누굽니까? 네? 신라의 불교를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이제 퀴즈 내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였죠. 누굽니까? 이차돈이죠. 야세에 의하면 하도 불교를 이제 반대하니까 이차돈이 법흥왕에게 다가가서 내 목을 치세요. 그러면 하얀 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치니까 정말 하얀 피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요. 일본 좀 아무래도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륙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그닥 그렇게 어떤 학문이 동양적인 학문이 발달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중국 어디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원래 인도에서는 오리지널 불교는 종교적인 차원이었지 어떤 거기에 뭐 미신이 들어간다든가 뭐 도참 사상이 들어간다든가 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변화해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혼란기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약간의 그 호국불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님들이 엄청나게 무술을 잘하죠. 그게 누구예요? 소림사죠. 소림사. 네. 이런 어떤 절도 있을 만큼. 근데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더욱더 호국불교인 성격이 강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호국불교라는 게 뭐냐? 국가를 보호한다라는 거죠. 국가를 보호한다. 그러면 왜 앞다투어서 그렇게 왕들이 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바로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교가 왜 전제 왕권 강화에 큰 힘이 되느냐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옛날에는 어떤 거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재정일치 사회였죠. 이 재정일치를 했다라는 것이 곧 당군한검, 그죠? 기억나시죠? 재정일치를 했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곧 왕권이 내가 좋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시켜서 왕이 됐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그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내 말을 거스르게 되면은 신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 다양해. 동네별로 다양하고 부족별로 다양하고, 그래서 이러한 종교를 하나로 좀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종교나 하면 안 되겠고, 여기 쭉 보니까 외래 종교 중에서 이 종교 너무 세련되고 좋더라 해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불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죠. 그래서 전제왕권 차원에서 왕이 곧 뭐다? 부처다. 부처다. 왕 즉 불입니다. 왕 즉 불이에요. 내가 곧 부처다. 왕 즉 불이에요. 자, 요렇게 접목을 시켜요. 이렇게 접목을 시켜요. 그럼 내가 부처야. 그럼 부처가 있는 나라야. 그럼 부처가 있는 나라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처가 있는 나라야. 부처가 있는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2500년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죽으면서 남긴 뭐가 있어야 돼? 사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탑을 짓는 데에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탑을 지었던 거예요. 이 탑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리를 구하기 위해서 중국이 됐든 인도로 됐든 스님들이 멀고 험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페이지 화면을 바꿔서 고대 불교 사상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중앙집권화를 위해서, 즉 전제 왕권 강화죠. 왕권을 받쳐주는 이념의 필요에 의해서 수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교 수용과 공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고구려는 누가? 소수리왕이죠.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뭐 앞에 있었던 왕들이 고궁원왕 같은 경우 뭐 백제의 근초공왕한테 죽음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체제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자. 그래서 소수리왕은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에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대학을 건립하고 율령 반포하고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전진의 순도라는 스님에 의해서 받은 게 전진이 뭐예요? 위진남북조 할 때 위진남북조가 뭐 혼란기죠. 여기서 말하는 진나라가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화면 볼게요. 진나라 다음에 뭐예요? 한나라죠. 한나라 다음에 삼국시대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 다음에 5, 16국시대,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인데, 원래 요 중국이 요쪽에 있는 진을 갖다가 옛날에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오랑캐들이 쳐들어옵니다. 5, 16국시대 오랑, 아유 무서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양쯔 보통은 이제 양자강이라고 그러죠. 짜장면집 이름도 많이 넣는데, 보통 이제 중국의 중심은 여기 황하강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무서워 해가지고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남쪽으로 이사를 가는 진을 남쪽으로 갔다 해가지고 남진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써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남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동진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진은 뭐예요? 전진입니다. 전진. 전에 있었던 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진시 황제의 그 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까우니까 전진의 승려인 누가? 순도라는 사람이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동글뱅이 2번 보면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의 마라난타. 그러니까 동진의 마라난타가 이제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전파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불교의 그 수용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전진이 먼저예요, 동진이 먼저예요? 전진이 먼저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제일 먼저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백제는 침류왕 때 받아들였다. 그래서 백제 불교가 어떻게 했다? 침투했다. 정치 살 때 시작할 계획에서 불교가 침투했다. 이러한 암기 팁으로 생각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동진의 말 안 한다. 신라 같은 경우는 원래 눌지 마리간 때 들어왔습니다. 눌지 마리간 때 거의 뭐 한참 뒤죠. 예, 한참 뒤입니다. 자, 눌지 마리간 때 고구려의 무코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무코자. 그러나 공인은 버풍왕 때 2차돈의 순교에 의했다. 그래서 공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교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불교의 성격. 귀족 불교죠. 왕실과 귀족과의 타협을 하면서 귀족에게 유리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또 호국적 불교예요. 호국적 국가를 지키는, 보호하는 불교다. 백고자. 백좌 강회를 통해서 백고자라는 것은 고승, 아주 유명한 고승 100명을 모아놓고 하는 법회입니다. 법회. 최초의 법회가 진흥왕 때, 역시 진흥왕이죠. 진흥왕 때 했다라고 그래요. 백고자 강화. 그래서 호국사상이 있는 인왕경 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흥왕이 뭐를 했어요? 황룡사도 지었고,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 목탑은 누가 지었죠? 선덕 여왕. 나 이거 글씨 봐라 또. 선덕 여왕이 또 했었죠. 그 다음에 원강. 화랑도의 세소고개. 세소고개에서 불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세소고개에서 살생유택이죠. 산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걸사표. 걸사표라는 것은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기 위해 쓴 글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군사를 좀 보내주세요 라는 것을 이제 걸사표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호국적 불교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스님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세구복이에요. 현세구복. 원래 불교는 내세가 있잖아요. 열심히 이제 내가 착하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죽어서 극락으로 간다. 근데 호국적 불교이다 보니까 민간신앙과 결합돼서 구복적 성격, 즉 현세에 뭐를 한다? 복을 구한다. 그래서 이제 민간신앙 가가지고 부처님께 계속 비는 거죠. 예, 우리 아들 꼭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는 현재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격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자, 불교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왕권과 중앙집권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백성의 사상적 통일, 이겁니다. 이거 백성의 사상적 통일. 백성의 사상적 통일. 그 다음에 업설이 있어요. 업설이라는 게 뭐예요? 업이라는 거죠. 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해. 그건 좋은 업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태어날 때 정말 그 얼굴도 잘생기고 나처럼 이렇게 살찌면 안 되고 얼굴이 계속 나 뒤끝 장렬이다. 자, 이렇게 얼굴도 이게 잘생기고 또 훌륭하신 분으로 태어난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나쁜 업이 쌓아져요. 그럼 나중에 태어날 때 안 좋은 신분이라든가 이런 미물로 태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륵불 신앙이 있습니다. 이 미륵불이 어떤 부처라고 그랬죠?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우리를 구원해주러 오는 부처를 미륵불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불국토가 뭐예요? 불교 국가를 이루겠다. 이 불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사찰, 김대성이 만든 뭐가 있습니까? 불국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라의 불교식 왕명. 우리가 불교식 왕명은 우리가 정치사 때 공부를 했습니다. 삼국유사를 지었던 일연이 신라를 불교식 왕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었죠. 그럼 불교식 왕명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버풍왕이라든가 진흥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식 왕명이다. 그 다음에 진흥왕이 전륜성왕, 나는 전륜성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전륜성왕은 거기 나와 있죠. 인도 신화에 나오는 제왕, 그 천하를 정복한다 나는. 그래서 불교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륜이에요. 륜, 바퀴륜자예요. 바퀴륜자. 그래서 인도 보게 되면은 요 국기에도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게 전륜. 예. 그다음에 진평왕 같은 경우는 진종설. 네. 석가모니와 같은 나는 진짜 같은 종파, 종족이야. 종족. 진짜 종족이야. 우리는 석가모니의 후예야. 석가모니의 뭐예요?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평왕이. 이런 것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불교의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는 뭐 고구려 백제 및 중국의 유산까지 통합해서 폭넓고 다양한 기반을 다졌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훌륭한 스님이 나오죠. 원효. 이 통일신라 시대뿐만 아니라 그 통일하기 전부터 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설씨입니다. 설서당. 네. 아들이 이두를 만든 설총이죠. 총. 대승신기론서를 지었고요. 금강산매경론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요건 저서고 중요한 건 이분의 사상이에요. 일심사상. 일심이에요. 일심. 하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의 마음이 화쟁사상과 똑같아요. 쟁은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막 그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곰곰이 들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잘 풀어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한 가지 내용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쟁을 하지만 화합한다라는 거지. 일심 하나로 화합한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종파를 10개로 나누었고요. 대립하는 사상을 화쟁하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산스크리트어가 바로 이제 인도 말이죠. 인도말 산스크리트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산스크리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아미타 신앙이에요. 남이 아미타불 그러잖아요. 타불, 남이 아부 타불. 그러면 이 경전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못해도 나미아부 탑을만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극락에 갈 수 있다. 예,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무는 나를 얘기합니다. 나무는 나 자신을 이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은 극락에 계신 부처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처님에게 딱 맡기면 아미타불 된다는 얘기죠. 아미타불. 그래서 남이아미타불.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극락에 계세요. 극락은 어디예요? 지금이에요? 아니죠. 죽은 다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원효 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세를 좀 강조했던 면이 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고요. 법성종을 창설했어요. 법성종. 교종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 원효 대사의 논리를 약간은 그 선종과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교종입니다. 교종. 예, 교종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종으로 분리가 되고 있어요. 의상 보겠습니다. 자, 의상은 당나라 유학을 갔다 왔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화엄종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화엄 일승 법계도를 전승했습니다. 화엄. 그래서 화엄 사상. 화엄이라는 게 뭐냐? 화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즉다 다지길. 하나가 곧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는 곧 하나다. 하나는 전체고 전체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좋아. 그럼 이분은 또 뭘 강조했냐면 관음신이라고 합니다. 관음. 그래서 남이아비탑을 관세음 보살 그러죠. 관세음. 그러면 원효의 아미타 신앙과 대비되는 신앙이에요. 왜 대비되는 신앙이냐? 바로 이겁니다. 남이아비탑으로 내가 부처님께 모든 것을 의지를 하게 되면은 죽어서 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 석가모니 만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효대사는 그게 아니라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현재에 너희들이 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관세음보살에게 빌어야 돼요. 관세음보살. 그럼 관세음보살은 또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은 성불이 됐어요. 성불. 즉 부처가 됐습니다. 부처가 됐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극락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데 안 가. 왜 안 가? 바로 여러분들의 해탈을 위해서 안 가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분이죠. 그러면 아까 원효는 내세를 강조했지만 여기 있는 의상은 현세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현세에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세에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다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나미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종을 창시하는데 이 화엄종 우리나라의 화엄종이다. 중국의 화엄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화엄종이다 해서 해동 화엄종. 해동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죠. 자, 그 다음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원리를 세운 사람이에요. 원칙. 당나라 현장의 사상, 현장대사의 사상을 계승해서 티베트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원리를 잘 세웠던 사람이 바로 원칙이다. 그 다음에 해초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어떤 분이에요? 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국. 천축국이 어디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천축국. 천국 어디예요? 불교가 나타난 인도죠. 인도에 갈 왕 갔다 왔던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라는 거죠. 세계 최초의 기행문 해초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 하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유행을 하는데 그럼 선종은 뭐냐? 그럼 선종은 여러분들이 교종과 더불어서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교종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예요. 네, 선종의 선자는 참선선자예요. 참선선자. 그럼 이제 느낌 파고 오실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요?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불경이죠. 교리 중심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글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귀족 위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의 융성이 있어요. 신라 처음에 맨 처음에는 신라 중대 말고 그 전에는 융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 불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라 중대 유행이고 교파는 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기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조형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뭐 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자, 그럼 이제 선종이 신라 하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신라 하대의 선종은 바로 뭐냐? 불립문자 견성오도예요. 불립문자. 불경을 몰라도 문자를 몰라도 부처님의 마음만 잘 생각하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견성이라는 거는 온전한 나를 아는 것을 견성이라고 불러요. 견성, 나를 아는 거. 그 다음에 오도는 여기 도가 있죠. 도를 깨닫는 겁니다. 도를 깨닫는 거. 도를 깨닫는 게 곧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선 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돼. 이 견성이 되면은 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견성오도입니다. 자, 그럼 선종은 어떻게 하면은 견성오도를 할 수가 있느냐? 좌선해야 된다. 참선해야 된다. 명상이죠. 형식이나 권위를 부정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글자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믿었던 교종 종파보다 지방 호족들 또 육두품들은 이제 중앙귀족들 친구들 싫어하니까 선종을 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에 융성하게 되고 선종은 좀 많아요. 주로 산에 선종 구산입니다. 그래서 구산선문이라고 불러요. 구산선문. 네, 선종.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형미술이 신라에 그 있었던 중대보다는 쇠퇴하게 되겠죠. 반대로 지방 호족들의 지원을 받으니까 지방문화 발달하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구산선문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종과 선종이에요. 왜 선종이 신라 하대 때 유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고려시대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교종 위주로 불교 종파를 통합하려 했던 종파가 천태종이고요. 그 다음에 선종 위주로 불교 종파를 통합하고자 했던 종파가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를 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의 신라래요. 고대의 불교 사상
또 불교의 아주 중요한 사상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불교의 영향을 받은 고대의 불교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